자, 할렐루야. 2021년 하반기의 첫 주일이 열렸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맥추 감사 주일이라 그럽니다. 즉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보리 추수 감사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헌금을 거두려고 갖다 붙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그렇게만 보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시간을 의미를 갖다 붙이고 나누어서 그렇게 보내죠. 우리 선조들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습니다. 음력으로 하면 1년은 36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360일을 24절기로 나누면 15일마다 절기가 한 번씩 오고, 그 말은 한 달에 절기가 두 번씩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신기한 게요, 음력으로 계산을 하면서 날짜는 양력으로 지켜요. 그래서 해마다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절기가 옵니다. 24절기의 시작은 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입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2월 4일경이죠. 어떤 때는 2월 5일이고,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절기마다 6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의 봄입니다.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여름입니다. 가을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에는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거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1년을 24절기로 나눈 것은 전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 비가 와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서리가 와서 설이 오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우리말에 철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든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이 돌이 아니고 뭐 쇠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철이 든다는 것은 이 24절기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싹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4절기를 다 알아서 몸에 체득을 해서 농사를 혼자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철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절기라고 할 때 이 절자가 마디 절자라고 합니다. 마디를 만드는 건데, 마디를 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성장할 때 보면 대나무는 마디를 굵게 키우고 잘 키우는 것이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 빈 게 어떻게 그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곱게 올라갈 수 있나? 마디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디를 연글게 만들 때는 대나무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마디에만 영양분을 집중하는 거죠. 마디가 일단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30cm, 40cm 한순간에 쭉쭉 그냥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마디를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대단히 대나무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절기라고 하는 거가 한문으로 쓰시라 그러면 한문을 잘 아는 분들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기자가 문제인데요, 그냥 기한할 때 기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기자는 기운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15일마다 나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디마다 특별하게 도는 기운이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디에 맞게 뭔가 음식을 먹고 또 절기에 맞춰서 뭔가 노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1년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절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영적인 마디, 이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올곧게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절기도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절기는 1년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 첫 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되고 이게 교회력에서는 1년의 시작입니다. 강림절의 끝에 가면 성탄절이라는 게 있죠. 성탄절기를 보내고 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현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끝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고 50일, 오순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돼서 12월 첫 주까지, 12월 첫 주 직전까지 성령 강림절이 거의 1년의 반 정도가 계속됩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감사절기입니다.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고 하나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도 그렇고 추수 감사절도 그렇고 이게 성령 강림 절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의무를 갖고 하거나 혹은 뭐가 없는데 그냥 쥐어짜서 감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면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앙인들에게는 교회 달력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의 1년이 돌아갑니다만 그 교회력에서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마디의 이름은 맥주절인데 기본적인 기후는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상반기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하반기에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은데 무슨 감사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죠.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이제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백신을 맞고는 좀 좋아질 거라 그렇게 꿈꾸었는데 또 3차 유행 온다고 그러고 기껏 열심히 예약해서 백신 맞았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안감과 낭패감 같은 게 엄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웬 감사, 뭐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계속해서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도사리고 있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왜일까?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할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요, 1절 들어가기 전에 위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의 표제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원래 노래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곡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노래였기 때문에 이 시는 누가 작곡했고 누가 작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어느 때에 부르면 좋다 하는 걸 이제 노래의 사용처를 밝힌 겁니다. 이게 이제 표제어인데 지금 여기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 작품인 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성전 낙성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공을 하고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꿈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넌 너무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손이 못 된다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갔잖아요. 물론 자기가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마련해 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부른 노래는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성전을 봉헌할 때 읽고 노래하기에 참 은혜로운 그러한 시다, 노래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은혜로운 노래가 되냐,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독특한 하나님 이해, 하나님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이 시편 30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무덤 직전까지 갈 정도의 중병을 알았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중병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덤 직전에서 되살아나온,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그 경험,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언제 이런 중병을 알았을까? 열왕기사나 사무엘기나 아니면 역대지나 한 번도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말고는 병을 기록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다윗이 병을 앓았다기보다는 다윗이 처했던 정치적인 공경,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도 다니고 이런, 또 사울에게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서 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어서, 예를 들면 밧세바를 남의 아내죠, 그걸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의 후환이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사건, 그런 범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병이든 삶의 위기든 아니면 죄로부터 구원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윗은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오게 된 것을 지금 감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라파, 이게 지금 이 찬송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봉헌할 때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신에, 육신에, 사회관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데 의미도 심오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이어진다는 고백인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노염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 이해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병, 이거는 죄의 결과라고 봤거든요. 죄의 결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준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봤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죽을 뻔한 경험, 이것을 하나님의 노염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 그게 중한 질병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위기든 영적인 위기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사탄의 계략이나 사탄의 공격에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염이라, 고난의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소위 전통적인 이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해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산처럼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갑자기 산처럼 굳었던 내 삶이 근심하는 인생으로,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노염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고, 얼굴을 가리시자마자 내 인생이 근심덩어리가 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 죄를 지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계제가 아닙니다. 여기 특별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겁나는 일입니다. 사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이죠. 부들부들 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게 좋은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이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니까 주의 외면이 무서운 거예요. 주의 외면이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보면서 무덤에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를 죽이셔서 내 피를 받으신들 그게 뭐 하나님한테 뭐가 대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끊으시려고 하는, 그게 가장 무서운 인생의 두려움이고 형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죄에 대한 견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거는요, 뭐 율법은 도둑질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지만, 우리가 기독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독교의 죄악은 핵심이 뭐냐 하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원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던 관계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끊어진 것, 그걸 죽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져 있으면, 내가 중병에 걸렸어도 무덤 앞까지 갔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뭐 철학적으로 소외된 상태가 되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상 같은 존재가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불안해지고, 그거는 결국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이 된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때 다윗은 그러면 뭘 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때 다윗이 뭘 했냐 하면, 다윗이 했던 일은 살려달라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가 소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다윗이 죽음 직전에 했던 그러한 마지막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신의 무덤 믿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 외면을 거두시고 자신을 향해 은총을 베푸심을 확인하고서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질병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외로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중재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과 연결되니 내 인생의 슬픔이 춤이 됩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슬픔이 춤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이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아주 굳건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위대한 말씀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내게 주신 선물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새겨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한평생을 살아갔던 두 분의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1922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서 빙점, 아시죠? 빙점, 또 길은 여기에 이런 근 100편에 달하는 신앙 고백, 신앙 간증문을 썼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그 젊었을 때부터 그의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었더라고요. 직장암, 척추병, 파킨슨병, 폐결핵, 이런 질병이 그를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병상에서 누워서만 지내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마 자살하고 싶었던 충동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병상에 그를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다고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그 결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알고 신랑도 얻고 그러면서 몸도 조금씩 회복돼 가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특별히 미우라 미스요, 예수님을 전해준 신랑된 남자 청년입니다. 미우라 미스요와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생각하면 병상은 내게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고 건강 대신에 나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고하면서 그의 남은 삶을 신랑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신랑이 미우라 아야코가 구슬을 하면 신랑이 그걸 대신 써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앙강진집을 만들어내다가 1999년에 77세의 나이로 모든 장기가 다 부전을 일으키면서 종합장기 부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미우라 아야코보다 4년 먼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위대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걸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하고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봉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급한 그런 분이시고,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신데 바로 김옥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18년생이세요. 3.1운동보다 더 앞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우리 기독교 방송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그의 한평생의 삶을 담담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103세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뭐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지도 모르지만, 근데 자기 한평생의 중요한 것이, 그리고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주장을 하세요. 너무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결에 103세를 살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많은 축복 중에서 난 또 많이도 받았겠죠. 왜 나한텐 장수의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그건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십니까? 100세 잔치도 했고, 그러고도 또 계속해서 3년이나 더 살게 하고, 지금 현재 건강으로 봐서는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읽는 거, 그거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그 성경을 통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다 이제 일은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밤낮으로 그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그 성경 해설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 그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은 첫 번에 이제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에 서론이 있고 역사적 배경이 있고 본문과의 비교가 있고 구원사적 의미가 있고 그걸 이렇게 일일이 써놔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러시군요. 그걸 읽으면서 성경을 또 보고 또 그걸 보고 그러면서 아주 어느 결에 세월이 하루 종일이 어느 결에 가는지 모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103세가 이제 9월이면은 만으로 103세가 되는데 아마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주시나 보다. 존경스럽습니다, 장로님. 아유, 장로님, 지금까지 104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더 하고 싶은 일은 성경 말씀. 더 읽어요? TBC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또 깊이?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그 정도 깊이면 됐지 또 뭘 깊이 가세요? 그게 70권이에요. 70과. 70과. 일과서부터. 아주 배우면 배울수록 또 있고 배울 게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읽을 때마다 더 재밌으시고 더 좋으세요? 그래 좋아요. 그러시구나. 아유, 오늘 정말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을 모시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장로님. 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김옥나 장로님이 저걸 최근에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TBC 성경 공부는 1975년 그때 우리 감리교 모교인 정동제일교회에서 은중간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분이 여러 신학자들과 더불어 개발하면서 정동교회 교인들과 수요 성경 공부를
저걸로 하셨어요. 그때 김홍라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 과정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 다시 반복 계속 반복해서 지금 40년을 지금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고 하잖아요. TBC와 함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역사입니다. 이분이 3.1운동 직전에 태어나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모든 걸 다 겪으셨잖아요. 식민지 생활, 전쟁, 경제적인 가난, 정치적인 야만, 또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풍파, 남편을 일찍 보낸 일, 이런 수많은 일을 겪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확신으로 지금까지 생을 영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랬기에 인생 최대의 목표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에 두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 그리고 김홍라 장로님의 고백을 우리들도 가슴에 담으시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는 지친다는 말조차 할 기력이 없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오랜 질병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또 자녀들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의 상황은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욱 단단하게 관계를 맺으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양육의 과정을 밟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마다 지금 내 인생의 마디를 하나님께서 두텁게 하고 계시는구나,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통과하시며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2021년 하반기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